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품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그게 성경이 된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매번 쓰고 있는 사람 바울과 읽고 있는 사람 청중 간에는 긴장 관계가 듬성듬성 혹은 더 자주 드러나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편지를 쓴 사람, 이 사람이 사도가 맞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보고 그로부터 배운 사람, 보냄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끊임없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유독 더 그랬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 그 구절 하나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써야 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도 그래요.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여러분,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지를 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수없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의미 있고 또 사람들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편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그 많은 편지들 중에 어떤 것은 성경이 되고 어떤 것은 성경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 정도가 성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사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야 이 인쇄된 이 성경이 전부이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말씀의 권위 중에 최종본이지만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말씀의 권위가 사도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장 기본적인 권한, 이게 사도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9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에게는 사도라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이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을 내가 안다. 바울의 원래의 모습, 처음의 모습을 내가 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편 투표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냐? 유대교에 심취했다가 그 심취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 아니냐? 바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도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끊임없는 구설수에 휘말렸던 겁니다. 그런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사도가 아니다 하는 몇 가지 증거들로 나누어지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돈을 안 받는 게 왜 사도가 아닌 것의 증거가 되느냐? 저에게 뭔가 꺼리낌이 있으니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 그 수고비를 받는 것 당연한 건데 제가 굳이 손수 일해 가면서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꺼리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있는 자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자격이 모자람 때문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돈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언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수사학,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겠나 하는 이 기술들로 사람들의 품격을 이렇게 재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언변에 관한 은사, 지식에 관한, 지혜에 관한 은사들이 유독 특별했던 교회이니까 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도 바울보다 말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소유했던 사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또 유독 돋보이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언변이 탁월한 사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냥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들리는. 근데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좀 더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를 애초에 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도착하기 전에 들렸던 곳이 아테네였는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도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있는 철학자들이 자기의 새로운 신학, 새로운 이론들을 발표하는 장소가 아레오바고, 재판정이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과 모든 언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그들이 모르고 있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실은 그 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열심히 설득하고 수사학, 언변, 지혜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아덴에서는 교회가 제대로 생겨나지 않았던 겁니다. 알게 되죠. 말의 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바울에게는 이런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하겠다,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잘 못한다, 돈을 직접 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안 그래도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굳이 한 겁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매번 공격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래서 내가 직접 내 생활비는 내가 벌겠다 했고, 계속해서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태도를 계속 고수했던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나? 왜 억지로 더 힘든 길을 가고 왜 억지로 더 고된 길을 갔을까?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이거였어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랬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 받을 수 있었죠. 아볼로도 받는데 그 외 다른 복음 전자자들, 복음을 전하러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사례를 받고 일하는데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유독 돈 문제에 예민했다 여겼던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 생계를 저들에게 맡겨서 저들에게 책임지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다른 지방과 달리 18개월이나 그 자리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이 어찌 그런 권리가 없겠습니까마는, 혹시 내가 돈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까짓거 그 돈 내가 안 받고 만다. 혹시 내가 누리는 권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일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안 하고 만다. 권리잖아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희생해서 저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품은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품은 마음이 뭐냐면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이 뭐냐 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돈을 받지 않은 거, 내가 지금 이 글을 쓴다고 너희들이 돈을 좀 더 드려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은 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할 일이다. 돈을 받아도 고만이고 안 받아도 고만인 일이지, 돈을 못 받는 일이 있어도 하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혹시 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덤이 될 일이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9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해서 부자 될 생각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명성을 얻거나, 복음을 전해서 더 높은 자리를 가거나, 복음을 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더 윤택해지겠다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걸 하는 건 예수께서 나를 그저 지그시 눌러서 죽여도 괜찮으신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하셔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명성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돈 그까짓 거 생기면 좋지만 안 생겨도 괜찮은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돈 안 받았답니다. 또 한 가지가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될 일이라서 하는 거지, 이것을 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얻거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답니다. 복음을 전해서 명성을 얻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대전에 있을 때 1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4번을 하고요, 부흥회를 한 3번쯤 했었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유행하고 또 이름을 얻는 간증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이 중에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전도사였고요, 학원을 해서 엄청 큰 기업을 일군 사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이야기 하면서 간증 집회하러 다녔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 집회 하면서 아주 교회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 난리는 뭐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흥회의 간증 집회를 하기 전 한 일주일쯤 전에 A4지에 적은 메일이 도착했어요. 자기는 물은 꼭 에피앙만 먹어야 된대요. 다른 물은 못 먹는데. 자기가 자는 침대의 침대 커버는 이 메이커로 준비해달라. 속옷은 이 사이즈로 이 메이커로 준비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 몇 벌을 준비해. 이 요구사항이 엄청 길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받아가지고 여전도 회장님하고 둘이서 이제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면서 둘이서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그 물 아니면 못 먹겠대요. 그 옷 아니면 못 입겠대요. 꼭 그 메이커의 그 속옷이어야 된대. 몰랐어요, 그전에는. 간증하러 오면 아침 저녁으로 입을 속옷까지 다 준비를 하더만요.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부흥사들 교회 올 때 교회하고 계약을 해요. 내 사례는 액수로 정하지 않고 이 부흥회 때 들어오는 헌금의 몇 %로 정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사례가 많아지려면 헌금이 많이 나와야 돼. 그게 자기 사례가 되니까. 계약서를 쓰고 시작합니다. 물론 저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 사례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내가 하는 일이 혹시 누군가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안 되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서 하는 거지, 돈이 생기면 그건 덤이고 돈이 안 생겨도 그건 나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그 마음 품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교회들의 교회가 그게 크지 않아요. 아주 큰 교회도 우리 교회 수준이었을 겁니다. 50명에서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수백 명 되는 교회는 아니었을 거다. 다들 생각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 한 명이라도 혹은 그게 2명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수고하겠다. 그 마음 품고 살았답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한 절 더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기꺼이, 나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지만 그 몇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난 유대인처럼 할 거다. 그 몇 사람이 이방인 헬라인이라면 나는 헬라인처럼 할 거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유대인처럼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켜야 될 것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물론 그것을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라 익숙해서 잘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를 실제로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남는 장사다 생각한 거예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의무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졌던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방종이에요. 아무렇게나 삶을 막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처럼 하겠다. 삶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이 그들처럼 방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을 테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을 텐데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거,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와 대화하시는 거, 기꺼이 이방인들 찾아가셔서 그의 귓구멍에 손 넣고 혀를 붙잡으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혀를 풀어주셨던 그 모습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죠. 몇 사람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수고하겠고 기꺼이 불편하겠고 기꺼이 꺼리끼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9장 제일 뒷부분에 그게 등장해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이거 아무한테나 하는 말 아닙니다. 그저 좀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일하고 1등하기 위해서 경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복음을 위해서 품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랬고, 이거는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서 한다 말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뭐라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권력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피해를 입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는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남들처럼 좀 번듯하게 한번 살아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틈틈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겉면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세상에서 기죽고 주눅든 사람에게 야, 열심히 돈 벌면 돼, 너도 수고하면 돼, 애쓰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변방으로 내몰린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인 겁니다. 같이 읽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향해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옳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피곤한 겁니다. 남들처럼 잘 나간. 구구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애쓸까 했는데 기가 막힌 걸 알았어요. 저들이 이게 유튜브에 방송을 한번 켜고 후원금을 받으면 모이는 후원금의 액수가 우리 1년 예산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있더만. 돈이 돼요, 그 일이. 돈이 돼서 하는 거야.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면 건물도 좀 짓고 비도 좀 안 새게 이렇게 하잖아요. 흔들리는 겁니다. 돈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유창한 설득력 있는 언변 수사학 사용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이 다짐하면서 했던 말인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뛰다가 길을 바꾸냐?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뛰다가 지친다고 다시 돌아가니? 끝까지 뛰는 거지. 내가 지금 중간에 내가 품은 이 마음을 바꾸고 길을 바꾸면 나는 복음 전에서 내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구원받는데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믿음대로 계속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좀 변방에 내몰리는 일이고 좀 미련해 보이는 일이고 좀 한심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옳다면 그거 계속 그 삶을 살고 그 길을 계속 가라는 응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옳은데도 옳은 걸 아는데도 그거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은데도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뭔가 틀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삶이 남들처럼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처럼 마음을 절제하고 향방 없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싸우지 말고 그렇게 계속 달려가라고. 계속 달려가서 썩지 않는 멸류관 그거 기어코 받으라고. 어쩌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 말고 진리대로 사는 삶을 계속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